오늘 아주 긴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중요한 장이 있습니다. 보통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10계명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주세요. 헌법 같은 걸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 나가는 어떤 국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이제 완전히 도장 찍는 사건. 어떤 목사님은 모세가 중매쟁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결혼시키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도 맞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출애굽기 19장은 10계명을 받기 이전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왜 너희가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지 그에 관한 이유가 쭉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하고 왜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한 내용이 19장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이 내용을 잘 들으시면 출애굽기 전반적인 내용들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앞으로 이스라엘에 관한 역사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 본문 안의 내용에 다 포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과연 여러분이 특별히 출애굽기 19장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언약의 백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이전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2절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서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정도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날에 애굽을 떠나잖아요. 그때가 아비월 1월 첫째 달 15일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때가 이제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인데 1월 15일이 6월절인데 한 3개월 정도가 지났다라고 돼 있으니까 한 50일 정도 지난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이라기보다는 거의 2개월 반 하여튼 about 3 months 그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한 50일 정도 지났을 때 그때 무엇을 받습니까?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인 모세의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날을 우리가 오순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오순절 날에는 신약 성경에 보면 무엇이 임하는 날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날이 바로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주 여러분 다가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강림에 관한 성령님에 관한 그런 어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곳에서부터 뭐가 출발이 되었습니까? 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그 출발을 기념하는 날이 이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이 이제 성령 강림절로 지키게 되는데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한 3개월 정도가 지났다라고 오늘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아말렉 족속이랑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리고 또 모세가 반석에서 바위를 깨트려서 그곳에 물이 솟아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반석을 깨뜨려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 바로 이 시내산에, 즉 시내산 근방에 도착하는 그 이전의 사건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제가 르비딤은 시내산 주위에 있는 마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시내산 밑에까지 이제 사람들이 이동을 해서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떠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디서 만났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어디서 만납니까? 예, 시내산에서 만나죠. 호렙산에서, 지금 여기서 만납니다. 지금 여기서 만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강야에 있는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을 호렙산이라기도 하거든요. 이 호렙산에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벗어라 그래 얘기하잖아. 그 옛날에 저희들 그 큐티 공부할 때 벗으라가 맞냐 벗어라가 맞냐 해가지고 막 그 대학교 다닐 때 막 싸운 것 같았는데, 이런 벗어라가 맞습니까? 벗으라가 맞습니까? 그 여러분 성경 찾아보십시오. 성경 찾아보시면 벗어란지 벗으란지 아마 여러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내 신발을 벗으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발을 벗고 하나님 만나는 장면이 바로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 얘기가 보면은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을 하나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약속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나오거든요. 그 12절에 나오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산에서라고 되어 있죠. 이 산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바로 시내산이고, 바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인데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에 오게 하겠다? 바로 이 산에 다시 오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을 때 내가 너와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게 이제 출애굽기 주제잖아요.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죠?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인데 너희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 산에서 내게 모여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하겠다? 섬기도록 하겠다. 이 시내산에서 그 많은 백성들 물러놓고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자, 그 약속이 그대로 실행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그 얘기가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 도착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두고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한번 하면 절대로 어기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하나님 못하는 게 2개가 있다고, 거짓말을 못하고, 그 다음 약속을 한번 하면 약속을 어기지를 못하시고. 어쨌든 하나님이 이건 농담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진짜 하나님 진짜 못하는 게 2가지 있다고 막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2개가 있긴 있는데, 그거는 약속을 한번 하면은 못은 어기시고 그 거짓말은 못하시는 거, 이 2가지를 못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곳에 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고 분명히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분, 이러한 마음을 품고 모세가 지금 어디에 가요?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시내산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벅찼을까요? 안 벅찼을까요? 가슴이 벅찼겠죠. 처음 그곳에서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다 데려오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3개월 만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생각 없이 시내산 밑에서 텐트 치고 있었겠지만 모세는 텐트를 치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울었을 것 같아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근데 그런 얘기가 이제 3절과 4절에 보면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입어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불러요. 시내산에서 3개월 전에 떨기나무에 만난 그 하나님을 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이렇게 어떻게 해요? 독수리 날개로. 사실 여러분 성경의 독수리는 이 죽음의 동물이라고 해서 조금 약간 부정스러운 동물이거든요. 그죠? 사망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통 독수리가 별로 안 좋게 사용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독수리가 또 좋은 편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이렇게 보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얘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여러분 제가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약속한 그 언약이라는 내용을 얘기할 때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내용을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어떤 사람이게요? 1번 아브라함, 2번 이삭, 3번 야곱, 4번 예수님.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예?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항상 나오는 사람 이름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나중에 성경 보실 때 되게 유익합니다. 누구냐니까 이름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의 집에 말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의 집에 말하고. 그래서 사실 야곱은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아브라함의 이 네 명의 자손들 쭉 이렇게 대를 이어 네 명이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 제일 못된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못된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죠. 이삭은 조금 사람이 좀 찌질한 면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스타일이고요. 요셉은 그 사람은 완전 하나님 앞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귀하신 그 계획들과 일들에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야곱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완전 세상적인 사람이고 아주 잔머리 굴리기를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형의 장자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라반의 삼촌의 그 모든 양들이 다 내 양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형을 나중에 에서를 만나면 어떻게 하면 내 목숨이 유지될까 싶어가지고 야복 강가에 어떻게 해요? 가족들을 먼저 다 보내잖아요. 지가 먼저 안 건너고 먼저 가족들을 다 보내요. 그리고 난 맨 마지막에 안 갈 거라고 버티다가 하나님 결국 한도뼈를 내리쳐가지고 야곱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결국 야곱이 에서와 만나서 화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 야곱은 어떻게 보면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세상 사람들 같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야곱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언약을 얘기하실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을 얘기할 때 야곱이라는 사람 이름을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예수를 잘 믿든지 전도를 100명을 하든지 11조를 잘 내든지 수요일 예배를 잘 나오든지 토요 새벽 기도를 잘 나오든지 그 사람이 재산이 있든지 학벌이 좋든지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격이 크고 유명한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누가 그 사람을 선택해야지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콕 찍어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체가 높은 돈이 많은 그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지 아니한 사람이라면 결국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야곱이라는 사람을 세웠느냐? 봐라. 이렇게 좀 약간 똘끼가 충만한 참 예수를 잘 못 믿는 이 사람도 누가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 그 사람은 어떤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거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꼭 이 언약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해서 설명할 때 꼭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를 들어요. 그래서 비록 야곱이 처음에는 자신의 머리와 지혜와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이스라엘로. 예.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불타는 성격 가지고 있고 불타는 기질을 가지고 있고 참으로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콕 찍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세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야곱은 그 형의 발등을 잡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비겁한 사람이다, 쪼잔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세요?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야곱이라고 하는 말을 언약의 백성을 얘기할 때는 항상 야곱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하게 돼 있다는.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출애굽시킬 때 너를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신 이가 누구다? 나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다요.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너의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신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네가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게 하신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네가 먹을 것이 없고 고기가 먹고 싶고 양식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너희로 하여금 너희 모든 먹는 문제를 해결케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이시다? 바로 나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를 이곳까지 어떻게 하셨다? 독수리의 날개로 인도해 주셨다. 그 얘기를 지금 오늘 이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 자체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자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은 이 고귀한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고귀한 백성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데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함께 하시는 그분을 붙들고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과 6절에 오면은 진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느냐? 그 세 가지 이유가 19장 5절과 6절 말씀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9장 5절과 6절은 나중에 여러분 형광펜으로 쫙쫙 밑줄 쫙 당구장 표시 3개, 별표 5개 딱 이렇게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19장 5절에서 6절이 있는 말씀이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 신약 성경이 나오는 모든 내용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하니까 나중에 볼펜 없으시면 나중에 집에 가가지고 밑줄 쫙쫙쫙 문목사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별표 5개 막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너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언약의 백성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사실 언약의 백성들이란 말은 나중에 여러분 그 역사서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하나님이랑 낙항 어떻게 해요? 니캉 내캉 서로 약속한 사이다. 언약을 맺은 사이다라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내용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5절과 6절에 나오는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이제 언약의 백성들이야. 뭐 결혼하면은 여러분 결혼의 주례사 선생님이 머리가 팥뿌리가 뭐 그 시기가 되도록 평생 동안 잘 살아야 돼요. 이러면서 이래 뭐 묻는 내용이에요. 이제 너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부부가 되었으니까 이제 두 사람은 한 가정으로 뭐 이렇게 한 가정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소유라고 하는 말은요, 뭐 개인적인 자산이 될 수도 있고 개인적인 어떤 소유물이 될 수가 있어요. possession,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소유라고 하는 뜻이 무엇으로 표현이 되고 있냐면 treasure로 돼 있어. treasure. 아주 중요한 special treasure.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으로 이 소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을 봐도 개인의 것, 개인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또 다른 말로는 특별한 보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이 소유라고 하는 내용에 포함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아주 스페셜하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 모든 일이 다 짜증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다 원망과 불평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께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 다 내게로 다 옵니다. 다 찾아오게 돼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보물 같은 존재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람,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내가 단순히 예수를 믿고 천국 갑니다 라는 개념하고 그런 의미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특별한 보물이 되었다는 말은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복 받았다, 우리 자녀들 다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여러분 이걸 두고 얘기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집 샀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차를 샀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복이죠, 그것도. 하지만 그게 근본적인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예수 믿고 단순히 천국 가게 되었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이 보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느냐면, 내가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어떻게 해주신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리스폰시빌리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네 책임, 여러분 보통 여러분 그 연애하실 때 내가 네 책임져 줄게, 내가 네 책임, 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인지 아닌지 살아봐야 알지만 어쨌든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네 책임져 줄게, 보통 그렇게 얘기 안 하시나요? 여러분 프로포즈 하실 때 하여튼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젊은 남녀들이 내가 네 책임져 줄게, 내가 네 지켜줄게,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켜주시느냐? 그분 보시기에 나는 그분의 무엇이다? 트레저리라는 거예요. 보물이라는 거예요. 보물이긴 보물인데 어떤 보물이에요? 스페셜한 트레저리라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보물이라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보물이기 때문에 그 아주 특별한 보물을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스페셜한 트레저리이기 때문에 아주 스페셜한 분을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죽이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 이 말이 이게 바로 출애굽기 주제잖아요.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임재하신 그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분, 이게 바로 출애굽기 전체의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 전체의 주제에 관한 내용이 바로 19장 5절과 6절 말씀에 다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선물을 받은 존재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울적하고 내 마음이 좀 섭섭하고,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섭섭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 섭섭하면 한없이 섭섭합니다. 제가 우리 장장로님 한번 섭섭하면 계속 섭섭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섭섭해요. 우리 원집사님한테 섭섭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섭섭하다니까요. 우리 민집사님도 똑같아요. 한 번 딱 섭섭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섭섭해요.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섭섭해. 저 왜 저런 모습을 보이시지? 섭섭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섭섭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섭섭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섭섭병을 깨트릴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요 소유물이라는 사실. 고로 그런 특별한 존재를 위해 특별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다 섭섭한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교회 일이란 그렇습니다. 하나가 섭섭하면 다 섭섭합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가 섭섭하면 다 섭섭해요. 교회 일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병이 안 들어오게 하려는 방법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보물이며 하나님의 소유이고 스페셜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된 존재이다?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 사실을 꼭 붙들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들이라 얘기했느냐? 두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떤 나라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하나님이랑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간에서 이렇게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섭섭하신 거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래 섭섭한다 하더라.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더라. 이렇게 중간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해주고 중보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잖아요. 모세가 제사장이거든요. 선지자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왕직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모세가 제사장의 신분을 어떻게 해요? 잘 지켜 나가고 있었던 사람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제사장의 나라라고 얘기했냐면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이 놀라우신 은혜를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알아야 돼요.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도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잘해야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다 누구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못해가지고 요즘 한국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이유가 제사장직을 잘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우리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사기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해먹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부리고 오히려 더 어떻게 해요? 부정부패한 모습들을, 상식에 맞지 않은 그런 법을 어기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니까 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기독교라 얘기 안 하고 몽몽교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몽몽교라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사장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욕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놀란 구원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달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꾸준하게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게 올바른 교회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직을 잘 수행하고 있는 아름다운 베다니 교회의 모습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에요? 제사장의 나라를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다 무슨 얘기가 나와요? 선교하는 얘기밖에 더 나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이 어디 가고 어디 복음을 증거하는 일, 다 그런 얘기들밖에 없잖아요. 그죠? 사복음서 빼고는 다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많은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나가는 내용이 바로 어떤 내용이에요?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라고, 제사장직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제사장직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우리 교회 비전이에요. 어떤 내용이면,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겠다. 여기도 함께 하겠단다. 함께 하겠다고 나오잖아요.
뭐 하는데 함께 하겠다? 제사장 나라로 네가 살아가는 그 일들을 내가 함께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할 때 너희가 이렇게 살 때 함께 해 주신다고 그랬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편안하게 보낼 수,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좋은 그런 환경 가운데 내가 이 세상 편하게 건강하게 아무 사고 없이 살아가다가 죽는 것이 그게 바로 내가 이곳에 사는 삶의 목적이다 라고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얘기하실 때는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제사장 그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때 함께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베다니 교회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떤 교회가 돼야 됩니까?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선교가 죽은 교회고 이미 선교하지 않는 교회고 이미 선교에 관심 없는 교회는 이미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그건 뭐 개모임이나 마찬가지죠. 교회 오셔가지고 식사하시고 수다 떠시다 그냥 집에 가시는 그런 뭐 개모임과 똑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 바로 교회의 비전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유언인데 그 유언이 바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라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세례받은 사람이라면, 침례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구원의 은혜를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얘기하고 전달하고 소개해주고 말해주고 그들에게 표현해주는 것,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언약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모습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세 번째는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란 말은 구별된 특별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전에는 세상이 주는 방법과 세상이 주는 식과 방식대로 살아갔지만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그렇게 안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성결한 삶의 모습들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잖아요. 10절과 14절의 말씀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네 옷을 어떻게 하라? 깨끗하게 빨아라. 3일 동안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라고. 왜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3일 동안 깨끗하게 성결하게 정결하게 하라. 너희가 죄 짓고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나와 어떻게 해요? 언약을 맺은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오늘 말씀하시네요.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아주 스페셜한 트레저리라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보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복음을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일러주고 얘기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백성의 삶의 두 번째 이유라는 거죠. 세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내가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모습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님은 어느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나요? 라고 하면 저는 아마 5절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5절이 무슨 내용이냐면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읽는다는 것, 묵상한다는 것, 이거는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것은 내가 죽느냐 사느냐라는 아주 중요한
중요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거, 그 죄입니다. 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 오자마자 큐티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강조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심지어는 제 사비를 들어가 큐티도 사드리고 큐티하라고. 여기 계신 분 중에 저 큐티책 제가 안 사드린 분 계신, 우리 민집사님 안 사드렸나? 제가 한번 사드릴게요. 집사님 비즈니스사님, 우리 민집사님한테 꼭 한 권 사드려야 되겠네. 요번에 제가 한 권 드릴게요. 아직 원집사님도 못 받으셨죠? 받았습니까? 네, 꼭 하라고 제가 막 사비를 들어가지고 그래 드리는데도 죽어도 안 하시는 분들이 없다고 저는 확실합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 꼭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언약,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복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착합니까? 몰라서 안 하는 거지, 안 읽어서 못 하는 거지, 일부러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리 성경을 봐야 돼요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읽느냐 안 읽느냐라는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꼭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문원 목사님 말 맞다나 좋은 말할 때 잘 읽으십시오. 좋은 말할 때 읽으십시오. 우리 김문원 목사님 그 얘기하면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좋은 말할 때 읽으시라고. 나중에 하나님 치셔가지고 읽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읽으시라고. 하나님께서 야 너 읽으면 안 되겠니? 할 때 읽으셔야지.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막 치고 내리치고 막 이렇게 벌 주셔가지고 아이고 내가 말씀을 안 봐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그래 터지고 난 다음에 돌이키지 마시고, 터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매일 계속해서 청종하고 읽어나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내 소유 되시고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고, 나는 제사장 나라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그 하나님께 하신 말, 거룩한 백성으로, 깨끗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참 순종하는 그 아름다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쪼록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들으시고 또 읽으시는 아름다운 귀한 우리 배단위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그 인터넷 홈페이지 만들고 있거든요. 그 홈페이지에 딱 보시면, 딱 들어가시면 여러분 큰 거 2개가 나옵니다. 생명의 삶 큐티 나눔 빵, 그 다음 오른쪽에는 생명의 삶 큐티 바로가기, 2개가 딱 있습니다. 왼쪽을 딱 클릭하면 여러분들이 읽은 큐티 나눔 기록하시는 건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거 탁 누르시면은 생명의 삶 큐티하는 그 인터넷 사이트로 딱 들어가는 그런 사이트, 그 아이콘으로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 말씀이 좋은 교회, 큐티하는 교회, 말씀이 좋은 교회, 또 사람 냄새 나는 교회. 요 제가 이거 인터넷에 딱 가면 이 세 문구가 딱 나옵니다. 말씀 보는 교회,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그리고 또 사람 냄새 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저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꼭 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읽으시고 실천하심으로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 만나서 야 진짜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제가 이 배단위 교회에 있는 문영주 목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목회를 하느냐? 성도들이 홀로서게 하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목사가 있든지 없든지, 교회를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는 사람이 돼요? 말씀을 펴서 읽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목회자가 하는 가장 큰 존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기에 있든지 없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간에, 어떤 장소에 있으시든지 간에, 어떤 시간에 있으시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주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